오늘 제목이 기도 집중의 비밀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청년이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청년이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중요하게 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으나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에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 한탄하고 자신을 보면서 실족해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 어릴 적에 맷돌을 맷돌질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세상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대로 다 이행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모든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법대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얼마만큼 깊게 뿌리 내려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있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겨자씨, 가장 작은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은, 그렇죠? 믿음이 없더라면은, 믿음이 있더라면은, 여러분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또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셔서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에 집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쭉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그죠? 너비와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걸 붙잡고 나는 기도의 이 비밀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보는 모든 시각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보셔야 될 게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그런 방법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께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나의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을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력의 힘을 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죠. 그 지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명으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릇을 넓히면 넓힌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릇이 작아버리면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그리고 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놓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이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청년의 컨텐츠 준비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군가,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섞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죠? 원색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자,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속에서 바른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전도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전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줬다면 그 영혼을 정말로 생을 걸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갖춘 그런 전도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저를 통해서 한 분이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많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 현장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이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에베소 3장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느냐, 그게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그냥 대충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138의 정확한 언약이 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비밀이,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무디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구두수성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을 비밀을 가진 자야만이 이때부터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바로 5가지의 기초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락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역사가 그대로 로마까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각인입니다. 나를 얼마만큼 내 자신을 붙잡은 만큼 나라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를 놓치면 나를 놔버리고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조금 몇 개월 지나서부터 교회를 가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다 보니까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그 틀을 깨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청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 어른들이 봐야 될 게 바로 5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합니까? 불평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상처를 넘어서 우리가 언제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뭡니까?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18장 18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청년들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바로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되어지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물줄기를 반대쪽으로 막 타고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죠? 그러나 물줄기 흐름에 딱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은 그 흐름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죠?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영적인 그런 암송이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 제가 현장을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막 많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은혜 전사님은 성경 몇 구절 암송하노? 미안해.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은 약 49절 정도는 복음 중심의 49절 정도는 충분히 대략적으로는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박 한번 해보세요. 도박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정 다 무너지고 다 깨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저희 집에 윗집에 저희 셋째 형님이 있는데 집에를 어느 날 갔는데 우리 성현 집사님 혹시 알려나 모르겠네. 옛날에 그 50원 주고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 갤러그, 너구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 집에 가니까 모니터 하나 있고 게임기가 요만한 2인용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리워하던 그 갤러그가 여기 있었네. 그래서 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잠깐 이제 형님 이제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갤러그를 한번 해봤어요. 제 수아가 보더만 와 아빠 잘한다. 옛날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아한테 시켜봤거든요. 몇 번 안 가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갤러그 한번 했는데 10탄 막 15탄까지 가더라고요. 야 재밌더라고요. 집중, 그죠? 집중은 뭔가 나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학업이 안 됩니까? 일이 안 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모든 것을 다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굉장한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나오는 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되어지고 중독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돼서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 응답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가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마다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복음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택.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살아나가는 비밀입니다. 치유되어지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디 있어요? 훈련 받은데 어디 있어요? 늘 그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면요, 다른 것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그걸 빼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실족한 그런 누가복음 실족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반대로 뭡니까? 자꾸 교회면은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갈등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죠?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그냥 미래가 아닌 균형 잡힌 그런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 늘 불균형 상태 속에 있었던 저의 상태가 균형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뭡니까?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그 성취 속에, 그 속에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말씀의 성취, 말씀 앞에 서버리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이게 항상 보여집니다. 9가지 흐름이. 그렇죠? 이 9가지 흐름 내용이 뭡니까? 배려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어떤 배려와 어떤 소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높이가. 넓이는 바로 뭡니까? 충분한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 그리고 깊이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죄송한데
제가 우리 은혜 전사님 요즘 보면서 미안해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은혜 전사님을 언젠가 한번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개포동에 가서 우리 은혜를 만나려고 갔었거든요. 그때 첫 모습이 모자를 쓰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안 보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 딱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많은 그 성화의 그 축복을 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뭐 높이, 넓이, 깊이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위로는 섬김입니다. 그렇죠?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사를 섬기고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뭡니까? 배려입니다. 그렇죠? 배려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배려해야만이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를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밋의 그 길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비밀의 뿌리를 내리면은요, 서밋의 길은 쉬워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전하고 뭔가 자꾸 업다운이 심하면은요, 서밋의 그 길을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요 서밋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또 여기서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이 확실한 지성, 여러분들이 영성과 지성 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영성이 당연히 나와요. 그리고 지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는 사람을 살리는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지성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자꾸 읽어주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그죠?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은 삼절기를 자꾸 지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실제 만들고 실제 체험하도록 만들지요. 그게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의미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유대인의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니까는 딱 이제 토요일부터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무조건 철문을 삿달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장사가 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지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서 막 빨리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7일이 주일이다. 그죠? 7일이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평상시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바로 성인식 하지 않습니까? 성인식. 유대인의 그 성인식. 우리는 뭡니까? 오직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건데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바로 뭐냐? 237과 맞는,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 유대인의 회당은 바로 뭡니까? 바로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유일성을 가지고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회성을. 그리고 로찌이죠. 성공자의 중요한 서밋.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이걸 딱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21가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21가지의 전도자의 삶 본질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이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그것이 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도록 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각인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지고 영원이 되어지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했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뭔가 막 너무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딱 보니까는 교회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복음 메시지를 자꾸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특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메시지를 내가 다 붙잡고 이거 가지고 나를 살리는 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바로
20가지 성경적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5기초는 뭐냐면은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다락방이 유일성이고, 팀 사역이 유일성이고, 미션원과 전문사역과 지휘회가 유일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5 합숙이 훈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5 훈련은 바로 뭡니까? 바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그래서 1차 합숙하고 팀 합숙하고 70인 합숙하고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여기에 굉장한 위드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5 시스템이죠. 그 5가지 시스템은 바로 뭡니까? 바로 지속입니다. 지속. 그 지속의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전도학교, 집중전도신학원, 집중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RTS, RU입니다. 이것이 지속돼야만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그 예배 속에 계속 선포된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서밋 자리에 딱 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을 섬기고 현장을 섬기고 많은 각 지체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 5가지 미래는 바로 뭡니까? 바로 중요한 후대입니다. 후대를 향한 중요한 흐름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엘리트, 문화, 산업선교, 치유, 사역, 렘넌트입니다. 이걸 전체를 두고 바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다락 현장은 무슨 메시지?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강단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맞게끔 이게 하나하나씩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오늘 성구 암송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중요한 핵심 요절은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가 하루에 7번 범죄하고 회개해도 용서하라.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큼 적어도 기도 집중하면은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라 할 때 그대로 되는 것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9절에 나병 치유를 받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 누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누가는 그 이방이라는 그 선교라는 관점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비전교회에서 순회에 감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의 인생 작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 죽어가는 자냐, 살리는 자냐, 세상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냐, 이것이 바로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바댜, 또 이드로, 라합, 한나, 이세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특징이 바로 뭡니까?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딱 되어져서 개인화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대상자를 만나서 양육을 하는데 탁탁탁 나갈 수 있는 그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때 바로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바로 정식기도, 절대 응답 5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또 언약, 여정,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 따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분명히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흐름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성취에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나에게 목표가 있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내 기도 제목 말고 절간에서 무당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62가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일도 없고, 그죠? 내 자신이 실족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바로 CVDIP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지고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된다 안 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안 된다 안 된다가 딱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62가지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깊은 정식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창선 들으심으로